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 동아리에서 제자훈련 동아리를 하는데 제자훈련 체험학교라는 그런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교재를 같이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되게 은혜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정의를 하실 텐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원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초대교회에서 처음에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처음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그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조롱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때에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정의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순종의 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에 더욱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리 많은 순종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어떠한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순종은 우리가 주님께 쌓는 어떠한 마일리지, 점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 법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방금 나눈 순종을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의 맥락에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목자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양인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무리 중에 한 사람,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는 존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도소에 가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의 번호를 부릅니다. 또는 군대에서 훈련소에 가면 훈련생의 이름이 아니라 훈련생의 번호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그 조직 안에서 그 사람을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어떠한 대상으로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그런 어떤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 어떤 번호를 붙여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피조물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의 특성을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양으로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서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온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목자의 음성을 더욱더 듣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양이라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두 구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이라고 했을 때 양식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밥을 먹고 힘을 낼 수 있고 밥을 먹어야 어떠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단순히 밥을 먹는 그러한 어떠한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일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분에 따라서 또는 감정 기복에 따라서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너무나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 결심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떠한 기분이나 감정 기복에 따라서 주님을 따른다고 말했던 고백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리라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대상의 말을 듣고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것을 더욱더 사랑한다거나 내 자신을 더욱더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인간적인 안위나 나의 인간적인 재미나 나의 인간적인 어떠한 즐거움을 더욱더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담과 어려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뒤돌아보았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또는 교회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르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거나 나에게 어려움으로 남아있다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것을 동시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자신의 시간을 쓰고 자신의 에너지와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이제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나의 것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쓰는 그것이 조금 부담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배우자, 우리 자식들이 밤 늦은 시간에 아프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하여 같이 병원에 가고 응급실에 가고 그 자녀의 또는 가족의 그 곁을 지키는, 밤이 새도록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 곁을 지키면서 간호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들려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주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는 힘들다 할지라도, 조금은 부담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은혜를 공급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반대로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나의 체면이라던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어떤 나의 평판이라던가 어떠한 나의 직분과 직위 때문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중직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해서 우리의 행동 가지를 바르게 하는 것이 절대로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순종의 동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의 동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순종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말씀 상반절을 살펴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더욱더 깊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사랑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잘 듣고 이 모든 말씀에 잘 동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긴 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까지 이어지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와 신앙생활의 횟수가 반복되면서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에 대한 지식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지식이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단순히 지식의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고 우리 실제적인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험한 신앙생활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실제적으로 목자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다면 그 양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양이 병들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세상의 목소리, 이 세상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거나 혹은 말씀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동의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따라가고 있지 않는 그런 병든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나를 향하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듣지만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어떠한 몸부림이나 어떠한 실천적인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하고 회개하고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다 고백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양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순종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순종의 삶이 없는, 실제적인 삶에서의 몸부림과 실천이 없는
듣는 데서 멈추는,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지만 삶에서의 연결이 없는 그 신앙은 사실상 주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 다다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방금 이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 인생의 풍파라던가 어떠한 어려운 일이 겹치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순종의 삶을 쌓은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26절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단순히 지식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그친 사람은 실제적인 인생의 어려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배경을 흔드는 어려움이라던가 박해라던가 국가적인 어떠한 어려움이라던가 또는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코로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 또는 국가나 정부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방해를 받는 어떤 그러한 어려움들, 핍박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다가올 때, 시험에 드는 일이 다가올 때 흔들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평안할 때에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이때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때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실제적으로 부단히 애를 쓰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부터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이어지는지 실제적인 점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놓아 주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도록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하여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 내려놓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부담되는 말씀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지향점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나도 그 사랑을 본받아, 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 죽기까지 순종하리라 라고 하는 목표와 방향성으로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삶으로, 순종으로 이어지려면 우리 삶에 있어선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단한 세 가지 적용 부분만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 이제 중고등부를 섬기면서 이번 1년의 교육 목표로 제시한 내용인데, 일주일에 한 구절 한번 암송해보자.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드렸고, 2월부터 실제적으로 훈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일주일에 한 구절,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교통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청소하면서 한 구절 계속 읊조리면서 암송해보자.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읊조리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더욱더 와닿고,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생생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구체적인 순종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결혼을 하고, 이제 제 아내랑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고 고백을 했는데, 사실 계속해서 이 일이 있고 저 일이 있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하면서 좀 부끄럽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속 못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 나누기를 다음 주부터는 진짜 딱 그냥 시간을 정해서 하자. 우리가 이 일 하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 일을 하자. 아예 그냥 구체적인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인 약속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너무 이리저리 삶에서 치이다 보면 우리는 잘 못하고 시간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젠간 할 거야, 때가 되면 할 거야 라는 막연한 결단이 아니라, 내가 이때 할 거야, 하루 중 몇 시에 나는 말씀을 읽을 거야, 하루 중 집에 돌아와서 나는 침대에 눕지 않고 소파에 눕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시작할 거야. 책상에 앉아서 성경 한 장 읽고 시작할 거야.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 기사 보기 전에, 주식 보기 전에 나는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할 거야. 기도하고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의 순종이 나와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가족이라던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순종의 결단을 나누고 챌린지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 우리가 혼자서 할 때에 우리 어떤 바쁘다거나 조금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신앙의 어떠한 지체들과 함께 나는 이러한 부분이 연약함이 있고, 그런데 내가 이러한 부분에서 훈련하기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고 약속을 하고 서로 챌린지를 한다던가 같이 한번 독려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제 이어져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더욱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좀 지난 사례라서 좀 죄송하지만 2년 전에 청년부에서 3달 동안 큐티 챌린지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면서 일주일에 3일, 4일 이렇게 큐티를 해보자. 그리고 큐티하면서 계속해서 잘한 팀에게 상을 주자라고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챌린지 가운데 정말 평소에 큐티를 잘 참여하지 않았던 지체들도 같이 챌린지하면서 많이 큐티에 동참하게 되는 그러한 실제적인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약속과 챌린지도 우리에게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들음에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동의와 이해는 있지만 삶의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인생의 어려움과 풍파가 들이닥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과의 관계를 보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실제적인 삶에서 결단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고 기도하고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에 순종하는 삶이 있길 원합니다.